어디로 가요? 네, 그러세요. 꼭 보세요. 네. 네, 네, 네. 마지막 한 번만 이름을 남기는 걸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의미가 있네요. 네. 근데 반세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도 내가 뭐 판매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많이 하지. 그렇죠. 아시는 분들이 네, 많이 많은 사람들이 저도 가지고 그래요. 왜냐면 좋아하는 맞아요. 글귀를 원하는 글귀를 썼다 주는 거예요. 보통 보니까 저도 주변에 보니까 처음 두 번째는 거의 지인이나 아는 분들이 그러면 이제 나중에 뭐 홍보가 관리겠지나 학교에서도 보니까 교수님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처음에 그 동자승 그리신 원선 선생님. 네 알죠. 네, 그분 처음이었지 작품 인사동에서. 제 그림이었던 거예요. 몇 년에 제가 좋아했던 그림이에요. 10개 중에 이걸 제일 좋아했을 거예요. 아무래도 처음에 그림이니까 또 본인 모델로 그림을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전시회에 있는 그림 가운데 한 3분의 1은 제가 포장을 하고 이런 그림도 어떻게 누굴 죽여서 팔 수가 없는 그림이죠. 어머니 그림인데 그것도 마찬가지고 남은 3분의 1은 몇 분이 전에 보시러 갈 거예요. 우리가 하나 보시러 갈 거고 또 남은 3분의 1은 제가 올해가 출판지가 18년 전인데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을 제가 선물로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도 팔 수가 팔 마음도 없거든요. 팔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앞으로도 모르겠지만 여기 첫 전시만큼은 쉽게 회양을 하려고 법령상에다 다섯 번째 그림 이제 보시안으로 전시에 대해서 편집을 하시는 거죠?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첫 번째 이제 총 보시면은 10개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제목은 이제 정종이라 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정토불교 즉 정종의 이제 불자가 귀한 첫 번째 걸음이에요. 즉 정토 왕생을 하기 위한 10가지 걸음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이 그림은 저희 어머니를 모델로 그린 그림인데 정토에서 이제 태어나는 그림입니다. 특히 이 그림은 제 어머니가 이제 마지막 이제 돌아가시는 순간에 눈 감으실 때 이 그림 보고 눈 감았기 때문에 저한테 너무나 특별한 그림이고 가장 제가 아끼는 그림입니다. 이 두 번째 그림은 이런 정토 불교의 귀한 마음을 바탕으로 자신의 죄업을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걸 받기 전에 자기의 더러운 걸 비우는 게 먼저 앞서야 되거든요. 그 후에 깨끗한 걸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모든 지역을 참여하는 게 두 번째 걸음이고 이 그림은 이제 어떤 티베트의 나이 지긋한 할머니 보살님께서 눈밭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인데 그걸 제가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은 이렇게 이제 참여를까지 마친 다음에 새롭게 청정해진 몸 상태에서 부처님의 계율을 받고 다시 태어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그림은 제가 이제 유론에 있을 때 약 10년 전쯤에 이제 여름 수련에 마치고 부처님들한테 수기하던 모습인데 저의 모습을 이제 모델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림은 이제 발심입니다. 이제 수행자가 가져야 될 마음인데 이제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각자 이제 이웃들을 정말 자기 아이처럼 아끼는 마음이 발심입니다. 예.
다섯 번째 그림은 이제 아미타경을 저는 제일 좋아하거든요. 아, 예. 그런 자기의 경전을 읽는 모습인데 동자승으로 제가 표현했고, 또 지금 봄이기 때문에 봄날에 맞는 그림이라 현수막에도 이 그림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어떻게 전반부인 거고요. 예. 여섯 번째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제 6, 7, 8이 제일 중요한 그림일 수 있는데요. 정토 행자가 가져야 될 가장 큰 중요한 세 가지가 믿음, 발언, 연불입니다. 예. 그러니까 부처님에 대한 믿음과 왕생하기를 바라는 마음, 또 연불행, 제일 중요한 세 가지인데 그것이 바로 여기 작품 세 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애니메이션 오세암에 있는 장면인데, 그 오세암에 있는 남자아이 주인공 길손이가 자기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장면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아이가 어머니를 못 봤거든요. 아직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관세음보살님을 자기 엄마로 여기고 있어요. 평생가 자기 계속 갔다가 그래서 마지막에 이 아이가 이제 안타깝게 죽고 마는데, 마지막에 아이가 눈을 감을 때 평소 본인이 좋아했던 관세음보살님이 어머니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그림은 믿음 다음에 이러한 정토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아, 예. 그러니까 믿음 다음에 바로는 같이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탑을 놓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탑을 놓고 이제 정토에 가기를 바라는 이제 안악내가 달을 보면서 서방 정토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여덟 번째는 이제 방금 보여드린 두 개와 같은 그림 이제 느낌인데, 즉 믿음과 발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불 수행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수행이 가장 중요한 정토의 핵심입니다. 이거는 이제 나이 지긋한 어르신께서 이제 법회에서 조용히 합장하고 연불하시는 사진을 보고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게 일부러 제가 뒤에 배경을 한지 느낌으로 변하겠는데, 이게 나무 아미타불 다 글씨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약간 안 보이듯 하면서 보기는 해가지고 자세히 보시면 다 글씨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계속 하면서 그것이 이 보사님을 둘러싸고 있는 걸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그림은 지금까지 보신 8개의 그림은 이제 살아서 하는 수행이에요. 아, 예. 연불까지 생전에 해오던 분이 언젠가는 임종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홉 번째 그림은 살아있는 순간에 이어서 임종하는 순간의 그림인데, 이렇게 이제 관 속에 언젠가 다 눕게 되거든요. 누구나가 다 몸도 묶이게 되고, 이러한 순간에 이 사람이 살아왔던 이 평생의 시간은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남아 있는 건 오직 영정과 유식뿐이죠. 이렇게 바닷물에 가라앉는 것처럼 무섭고 차가운 순간에 이 나무 아미타불 글자를 향해서 가는 그런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무서워 보이시는 그림인데, 왜냐면은 임종하고 하는 그런 죽을 과정이 사실 절대로 낭만적이지가 않습니다. 네, 무서운 과정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사실 제일 안타까운 게 삶에 너무 빠지다 보니까 죽음을 되게 잊고 지내거든, 누구나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는 건 잊지 말고 그 순간에 무서움이나 공포심을 절대 잊지 말자는 그런 마음에서 약간 무서울 수는 있지만 이게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그림은 10걸음 가운데 10번째 마지막 그림인데요. 제목 그대로 사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본 삶의 순간에 이어서 임종의 순간, 이거는 사후 49일의 중음의 기간인데, 지금 이제 오늘 기점으로 오늘이 3월 20일이고 다음 주 목요일에 제 어머니 막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어머니의 49일을 모시고 있는 중인데, 이런 49일의 중음 속에서도 왕생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망자에게 주어지거든요. 49일 동안 이제 망자가 왕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다는 게 10번째 걸음이고, 그래서 이걸 이제 관음, 아미타, 관음 세지 세 분의 그림을 통해서 연꽃에 태어나는 왕생자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상의 10가지 그림이 정토 행자가 정토로 가기 위한 10걸음을 제가 세계적으로 이제 그린 그림이고,
이제 어머니께도 제가 설명드렸던 그림이기 때문에 언제 한번 발걸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된 겁니까? 예. 아, 어차피 편집을 하는 예. 거예요. 계속해서 해주세요. 예, 여기에 있는 6점의 그림은 제가 재작년에 처음 낸 책에 있는 그림입니다. 요게 앞표지고 뒷표지인데 예. 제가 직접 다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그 실제 원화를 갖다가 제가 이제 액자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 책의 내용 제목이 말 그대로 티베트에서 내려오는 죽은 사람에게 붙이는 편지입니다. 되게 유명한 경전인데 이거를 일반 불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서 풀어쓴 책입니다. 다 보시면 이제 총 130개의 그림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전 내용을 제가 읽기 쉽게 윤문을 하고 이제 그림을 그리고 옆에 설명하고 요약문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페이지를 보시면은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경전을 어렵게 보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든 책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가 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러니까 경을 매일매일 독송을 하고 이해를 하는 거죠. 저도 지금 어머니 49절을 모시는 중간에 있으면서 매일매일 이걸 이제 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9일 내내 매일 읽는 게 좋아요. 이거 전시회에 이제 몇 개만 뽑았는데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현재 이승에 살아있는 사람이 저승에 그리운 사람, 지금 저한테는 어머니겠죠. 어머니를 직접 볼 수가 없으니까 그 마음을 담아서 하늘에 있는 어머니의 우체구 통에다가 노란 희망의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게 앞표지의 내용이고 뒷표지에 있는 내용은 이 편지를 펼치면 있는 편지 내용인 거죠. 이 내용 자체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글귀인데 이 책의 내용을 압축한 글입니다. 즉 이제 죽음에서 헤매는 그런 망자가 이 내용을 듣고 왕생할 수 있는 내용인 겁니다. 5개의 그림을 간략히 보시면 이 책에 있는 그림 가운데 제가 정말 몇 점 뽑아가지고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제가 옆에 글씨 썼습니다. 제가 직접 재작년에 하나씩 그린 그림이고 색연필로 제가 그린 그림인데 일러스트이기 때문에 앞에 보시는 그 물감과 다른 느낌이지만 제가 정성껏 그린 그림이고 이 내용을 보시면 이 귀를 그리 까닭은 뭐냐면 이 내용의 핵심은 망자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도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귀거든요. 따라서 이 제목 자체가 뭐냐면 망자가 중음에서 이 법문을 듣고 해탈을 얻는 가르침입니다. 이게 원래 이 경전의 원래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머니는 듣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일반 불자님들에게 조금 더 쉽게 알리기 위해서 새 만든 거고 전시에 뽑아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티베트 같은 경우는 우리와 다르게 화장을 하지 않고 이게 조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술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늘과 땅에 있는 매개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매개체가 망자의 육신을 먹고 좋은 데로 올려보낸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독수리한테 망자의 육신을 이제 보시를 올립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징그러울 수 있지만 거기 자연스러운 문화거든요. 한편으로는 또 오히려 거기서는 독수리가 망자의 몸을 깨끗이 먹어서 좋은 데 갔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의 문화인 거고 존중해야 될 부분인 거고 이런 식으로 망자가 죽음에 있을 때 자기의 육신으로 한번 들어온다고 해요. 두려운 마음에, 외로운 마음에.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망자가 지어야 될 마음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아미타부처님한테 왕생을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 썩어놓은 그 순간에서도 기도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마지막에 망자는 결국 49일에 이르러가지고는 윤회 속으로 또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 뭐냐면은 자기의 업력에 따라서 내 생의 어머니가 될 어머니의 자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인간이면 다행인데 그나마 상대는 우리가 지금 보시면 다 인간의 몸이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마음속에 인간만도 못한 정말 동물과도 같은 그 마음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나중에 제 몸은 사라지고 마음만 남아있는데 제 마음에 있는 게 동물 몸이면은 이 마음이 갈 때는 동물의 몸인 거예요. 되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몸 갖기 되게 어려운 겁니다. 즉 쉽게 말하면은 인간 몸이 있는 상태에서 인간보다 아래에 해당되는 마음을 쓸 때
그 사람은 나중에 죽어서 결국 인간보다 못한 존재 몸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정말 경계해야 되고, 인간으로 태어나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제가 바라야 될 건 뭐냐면은 그 윤회를 초월한 정토왕생하는 것이 최고로 좋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작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저한테는 정말 뜻깊은 그림인데요. 저희 모친께서 2월 8일 금요일날 이제 운명하시고, 제가 이제 초제를 모시고부터 이제 그림을 이제 시작해서 바로 전시회 오픈하기 그저께 완성한 그림입니다. 약 한 달 정도를 제가 거의 매일 기도하면서 저녁에는 그림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밤새면서 그린 그림인데, 색깔을 보시면은 빨강, 초록, 노랑, 파랑, 갈색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아래 그림 보시면 이건 저를 모델로 그린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아래에서 정토를 향해서 바라보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녁 노을 진 해인데, 이게 뭐냐면 정토에서 수행인데 가장 먼저 바라보는 것이 해가 지는 모습이에요. 해가 지는 모습을 볼 때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숙연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해가 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죽음을 떠올리고 정토를 바라보는 거죠. 그게 수행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토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을 향해 가면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계신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리운 사람인 관세음보살님을 바라보고 만나기 위한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지금 관세음보살님처럼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렸고, 또 이제 가운데 연꽃은 뭐냐면은 이승의 저와 정토의 관세음보살님과 어머니 아미타불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 연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꽃이 가운데 있고, 여기 상단에 있는 초록색 바람문은 이제 정토 왕생을 바라는 분들이 가장 이제 귀해야 될 세 분의 성인 모습 이름을 제가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극락왕생 발원문인 거고, 아미탑을 과전태지 양대보살의 이름을 적어놓음으로써 늘 이분의 이름을 잊지 않는 거죠. 마지막 아래 글씨를 보시면 광명진언인데요. 저희 모친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좋아했던 이제 진언 수행인 광명진언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이 진언은 이제 원효 스님도 말씀하셨고, 특히 이제 망자가 좋은데 갈 수 있는 힘을 가지신 이 진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효 스님 말씀이신데, 이 진언을 108번 외우고 그 진언을 108번 들은 흙을 가지고 망자를 부를 때 그 망자에게 뿌려주라고 해요. 그 망자가 이제 하관을 할 때 그 흙을 덮고 좋은 데 간다고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서건 죽어서건 망자를 이제 극락왕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진언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장식을 했습니다. 이 5개의 그림은 이제 제가 가장 이제 정성들여 그린 그림이고, 앞으로 저도 제가 평생 뭐 간직할 그림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졸업식입니다. 아까 그 스님이 잠깐 선생님이신데 이쪽에서 보시면 이 표지의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지금 여기에 내용을 써서 화면을 붙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귀중한 책이라서 다 읽으시고 분들이 잘 이 작품에 대해서 다 있어요. 시간 걸려서 안 나와요? 아니 다 나오는데요. 네. 뭐 하나마다 그럴까요? 네. 어떤 거 이거 이거 많이 써요. 예, 단편이에요. 이거 두 가지 정도 넣어요. 그럼 되겠네. 보통 그거 많이 스팸 써요. 잘못 쓰시는 분들 이거 쓰시면 돼요. 예. 보통 이걸 많이 쓰더라고요. 네. 손이 안 되잖아요. 진짜 네. 구멍이 있거든요.
경험하기 때문에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제가 이렇게 꽃이 한번 꽃이 한번. 사진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지혜가 해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일단